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부르는 이 노래의 후렴을 만왕의 왕이 나셨네로 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는데 온 세상이 기뻐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할 때와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비슷한 때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성경은 목자들이 주 나신 소식을 들은 때를 BC 5년으로부터 BC 3년 사이로 보았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 유대로 온 때를 BC 4년에서 BC 2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본 아기는 히라버로 브레포스인데 이는 1살 미만의 아기입니다. 그리고 구유로 번역된 히라버 파트네는 짐승의 여물통이나 유아용 침대요. 강보로 싸다로 번역된 히라버 에스파르가노메노는 베네옷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간 때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간 곳은 히라버로 오이키안인데 이것은 집이요.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는 히라버 파이디온으로 1살이 지난 아이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짐승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낳은 후 거처를 옮겼으며 그 후 1년쯤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들이 사는 나라의 왕에게로 가지 않고 헤롯 왕에게 간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유대 나라로 간 것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는 말씀을 믿고 유대 나라에서 한 별이 나오기를 고대하며 서쪽 하늘을 유심히 관찰하던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라면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출발했든 바사 지역에서 출발했던 왕을 찾아 나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또는 바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하루에 50km씩 가도 꼬박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만약 이들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여 헤롯을 긴장시켰을까요? 왜 별은 동방에서부터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으므로 박사들을 왕궁으로 가게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BC 73년에 에돔의 후손 이둠의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6세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래 통치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해상무역을 발전시켰는가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설득하여 반대파의 유력한 인사 45명을 모두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헤롯은 오락에 돈을 극도로 헤프게 썼고 특히 로마의 고위 인사들에게 선물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그는 6번이나 결혼했으며 권력욕과 의심 때문에 급기야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네와 세 아들 그리고 아내의 오라비와 외할아버지인 히르카누스와 자기와 절친한 벗들이었던 사람을 포함하여 그 밖에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헤롯에게 가게 하여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하심으로 헤롯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박사들로 인해 조용하던 왕궁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메시아 탄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외워도 예수 탄생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긴장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관심이 없었지만 헤롯은 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대의 작은 땅 베들레헴에 당장 쳐들어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색출하고 싶었지만 채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며 그의 내심을 감추었습니다.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이 별이 머물러 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탄생한 아기를 축하하러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축하하고 예물을 드렸다면 부모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겠지만 이 박사들은 방금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은 만왕의 왕이심을, 유향은 치유를, 몰약은 고통을 상징한다면 이 선물들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예언자적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과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님과 우리를 대신해 고통당하실 구세주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애굽으로 피신 가서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날 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헤롯을 만나지 않기 위해 다른 길로 갔지만 이 장면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다른 길은 더 먼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즉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독일의 역사가이며 신학자인 에밀 쇼러는 호적하라는 로마의 포고령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마리아를 데리고 갈 필요는 더욱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었을 것이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 할 때 나사렛에서 150km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다가 헤롯의 군사에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호정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에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밤에 일어나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호정령은 아기 예수를 피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왕권이 도전받는다면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헤롯이 기다리던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자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과 그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면서 왕권에 집착한 헤롯이었지만 그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년이 지난 BC 2년 봄에 죽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는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그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므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목자, 시므온, 안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은
그들이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과 84세가 되기까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란 예언자 안나를 보면 당시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말을 들은 여관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의 말을 들은 성전의 많은 사람들,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몰랐듯이 지금도 기다리지 않는 마음에는 예수께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기다리며 설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 기다림과 설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